하지 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 주제를 혼자 살 수 있는 생명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지금 봐왔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를 보니까 그 신성의 충만이 그의 육체에 함께했다. 그래서 그를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혼자 살 수 있는 생명은 없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유기적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의 주제는 우리가 여지껏 봤던 거와 전혀 다른 관계로 보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그 풍성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부분은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14장 끝에 31절에 이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서서 기름틀이 있는 그 겟세마네로 향하고 있는 예수의 그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의 그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전번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예수의 그 아버지께 올리는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 17장에 예수의 마지막 기도도 17장 21절에서 예수 자신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아버지의 풍성한 나라 안으로 우리가 인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상징이 이제 포도나무죠.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시골에서 보면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시골에서는 농기구를 옛날에 다
나무로 다 농기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농기구를 만들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심지어 마지막에 불로도 떼기가 어려운 그런 나무죠. 그래서 나무 중에서 정말 쓸모없는 나무로서 아주 적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하고 너무 나무가 닮아 있지요. 그렇지만 그 열매는 매우 달콤하고 향기로워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1월, 2월, 3월에 비가 오는 우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이제 기후가 건조해져 가지고 6월, 7월쯤 되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6월, 7월쯤 되면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처럼 아주 식량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된다고 합니다. 야, 너 뭐지? 야, 집어넣어라. 영경이 언니. 그래서 마침내 8월에는 모든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허기에 지쳐갈 때 그때쯤에서 지극히 달고 향기로운 포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포도나무는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포도나무는 비록 초라하지만 그 열매로 인해서 구원자를 예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는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죠. 몇 년 전에 전라도 고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 한 그루 심은 것이 가지가 퍼져가지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그 가지가 차지하는 평수가 300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 한 마지기면 200평인데 포도나무 한 그루가 그 잎이 퍼진 가지가 퍼진 면적이 300평이니까 한 마지기 반이죠. 그 한 그루에서 맺힌 포도송이가 무려 4,500송이라고 그래요. 일반 포도나무의 100배가 된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나무로서는 별로 이제 초라하지만 그 열매는 온 땅을 덮을 만한 그런 풍성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 예수의 삶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삶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인해서 내려오는 그 생명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이 오고 그 생명의 풍성을 예수는 온전하게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오늘 주제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함은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 오는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나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지만,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사랑이 나오겠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죠.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동시에 또한 그 연결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그 제한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은 그 제한이 그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고 그 연결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의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연결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행복이 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풍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연결되지 못하고 홀로 되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고,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고, 피폐한 메마른 정신 세계가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 물질이 넘쳐나고 풍요로워도 정신 세계는 점점 메말라가는 것은 바로 위에서 흘러오는 이 생명이 없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허기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그 삶에서 나타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을까?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그 풍성을 그 예수 자신의 그 몸으로서 살아내게 돼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되었나? 또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그 육체에 충만하게 되었나? 그것은 그 자신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절대적인 제한 속에 있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자신을 통해서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됐죠. 이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비워둘 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함으로써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그런 자리를 비워두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하게 그 비워진 그 예수는 아무것도 그 거치는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어떠함이 100% 그 형상으로 드러나게 됐지요. 그러니까 100볼트의 전기가 들어오면 100볼트가 온전하게 그 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뜻이 전혀 없는 사람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내 뜻이 끝난 그 사람들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쉴 곳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내 뜻이 없는 사람들의 나라죠. 그 나라는 얼마나 조용할까요? 너무너무 조용할 겁니다. 내 뜻이 없는 사람들의 나라. 너무너무 조용하고 하나님의 그 조용한 통치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한없이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그들을 통해서 적셔지고, 그 적셔진 사랑이 온 세상을 덮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와 마음대로 합소서 하심으로써 그 참사람, 그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예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는 아버지인 농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어떠함이, 아버지의 생명이 그에게로 흘러서 넘쳤죠. 그래서 17장 10절에 말하는 거 보면 내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이 아버지 것이니까 자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지킬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영광도 없고 자기의 모든 일이 이제 이미 끝이 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일이 끝나고 자기 영광이 끝이 나니까 아버지의 풍성을 다 함께 공유해서 그 공유한 아버지의 그 생명과 사랑과 풍성을 온 세상에 적시고 있죠. 지금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이 아버지께로 흘러내려온 이 생명과 이 사랑입니다. 세상은 왜 목이 마르고 세상은 왜 이렇게 기근에 처해 있는가? 그것은 풍요로운 물질에 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흘러오는 이 생명,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도달되지 못해서 세상은 목이 마른 거죠. 그 예수 자신은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안식 안에 안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 안식 안에 안식한 사람처럼 우리도 누구라도 아버지 안에 있으면 이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 안식 안에 함께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오늘 14장,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5장 7절에 이 말이 아주 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인데, 15장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어떻게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서 보게 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되죠. 그 말이었구나. 자기를 위해서 도모할 것이 없고 자기의 모든 일이 끝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그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말씀처럼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분 자신이고, 그분 자신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 스스로 그 때가 없고 우리의 때는 아직도 도착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사람, 주께서 주께 그 길을 묻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 내가 지나온 그 길을 볼 때, 저는 요번에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아버지께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저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누리게 됐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간 길이지만 그 길이 주의 은혜로 온 길이었고, 보혜사의 이끄심이었고,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주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 때를 기다리고 가는 그 길이 정말 쉬워졌지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늘 어려워하고 궁금해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그 길이 아버지의 이끄심이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구나. 당신의 필요 안에서, 당신의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 우리나라가 많은 인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많은 그 허무에 빠진 사람들이 와서 그 영혼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어린 양의 나라, 누구도 주장하지 않고 누구도 그 자기 뜻이 없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안식하고 자유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서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의 인생이 그 아주 열매로 추수가 되고 하루하루가 너무 복된 거예요. 의미 있고 목적이 있고 아주 온전하게 그 열매로 맺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뜻해서 온 길은 아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온 길이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게 되는구나.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점점 알게 되니까 인생이 더 만족해지고 넉넉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린 양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 만족이 되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한 만족이 되어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참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말씀이 재미있죠. 참 포도나무도 있고 다른 포도나무도 있다는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르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때를 기다리며 그를 길을 묻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연결되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참 안식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길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그 배필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